2025년 5월 26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그 절기의 관례에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하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주신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심으로 결단이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비추일 때 목자들은 두려워했는데 그 목자들을 향해서 천사가 말합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모든 사람의 구원자로 예수께서 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구주의 나심으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천사들이 떠나자 목자들은 그 전한 말을 믿고 빨리 베들레헴에 가서 이루어진 일을 보기로 그 마음을 다짐하게 됩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한 말을 의심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죄를 대속하실 어린 양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은 그 말씀을 믿을 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본문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목자들의 전한 말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서 될 수 없는 일을 되게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시는 귀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라고 고백하는 이 축복의 사람은 시므온입니다. 이 시므온은 매우 긴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기다림의 대상은 다름 아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셨습니다. 그렇게 아기 예수를 만남으로 그 오심을 알게 되었는데, 이 오심을 알게 되었을 때 이제 그의 기다림은 이스라엘의 위로로 임하시는 소망이었으며, 그 소망은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인내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이었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로마서 8장 24절 말씀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음에도 성령으로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52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성장한 예수님,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계셨다가 곁에 있는 줄 알았던 부모님과 떨어지게 되는 작은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3일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부모가 들은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어린 예수를 찾는 부모의 마음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 그리고 나사렛에 돌아가 부모님께 순종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은 한마디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자식을 찾는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아버지를 찾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리고 다시 돌아가 그 부모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순종하는 예수님의 사랑, 이 모든 것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라갈수록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그 사랑을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사역을 시작하던
공생애의 시간에는 이루실 그 구원을 위한 사랑, 그 사랑을 그 공생애 동안 베푸심으로써 그 사랑을 알게 하셨고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알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씀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판단하는, 우리가 아는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게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소망이 되고 그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한다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믿음을 확정하고 그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내게 있는 소망이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내게 있는 이 소망이 주를 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밟고 살아갈 때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을 알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되고 복된 큰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